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 전판 성경 신약편 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천사들을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목자들과 마리아를 찾아간 일만 기억하고 요셉에게 찾아간 일은 되게 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천사에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기사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여러 모양으로 부각시키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심지어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신,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부차적 의미에서만 예수님의 아버지됨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진술한 곳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 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풀이를 덧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사야 선자의 이 예언을 안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믿기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저 장차 올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진술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유대민족은 신간이 독특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입니다. 이에 비해 동양 종교들이 믿던 신은 만물에 두루깃든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유독 어떤 인간들이 신의 위대한 현현이라는 저들의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한편 당대의 서양 종교는 전능하지 않은 다수의 또 다양한 인격을 지닌 신들을 믿었고 그 신들은 소기의 목적에 따라서 때때로 사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과 로마인으로서는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신분을 감추고 특정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찾아오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요 동시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 속에 깃든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자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철저히 부정하고 배격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상과 주장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친 성경의 저자는 마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음으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성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신으로서의 정체감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견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충분히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는 주장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등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주장하십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누누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에고 에미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알고 말로만 동의할 뿐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먼저 지적인 난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당구공과 같아서 어디를 가시든
낡은 틀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떠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심히 경노하여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떠나소서, 떠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이 틀렸다면 예수님은 혐오하거나 기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외의 모든 반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무한히 경이로운 분이시거나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위기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희망을 줍니다. 이는 우리 사는 세상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상과 사랑이 있으며 언젠가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말하자면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당신께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냥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해짐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이라면 당신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을 묵과하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이런 신은 사실 현대인들이 지어낸 거짓입니다. 도덕주의의 하나님이나 상대주의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도무지 묵과될 수 없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그분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는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상세계에서 작성된 어떤 보고서나 설교자를 보내서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시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그가 택하시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만 그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부패와 타락의 사슬 가운데서 구원하시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